오늘은 비방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부터 또 그 이전 시대부터 기독교에 대한 비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비방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비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딱 예수님에게 딱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7명이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의 아내가 이제 첫 번째 형이 죽었고, 또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시대에는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가 동생의 부인으로 또 되고 또 동생의 부인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죽고 세 번째가 죽고 하면 첫 번째 형의 아들이 되었다가 둘째의 또 부인이 되었다가 셋째의 부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뒤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고 딱 이제 꼬집어 가지고 헐뜯으려고 딱 그렇게 비방하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부활 때는 그 개념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인이고 아내가 하는 그 개념이 없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느냐, 딱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앉아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동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같은 죄인이냐? 그때 당시에 죄인은 아예, 죄인 아닌 사람들은 죄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시대였다 이거죠. 상종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귀족이 어떻게 거지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방하면서 딱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또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필요가 없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당연히 이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옵니다. 금식 문제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놓고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해야 될 때에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해야 되는데 왜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뭘 슬퍼하느냐? 지금은 내가 지금 왔지 않느냐? 세상을 구원할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이 기뻐할 때냐 슬퍼할 때냐? 지금은 오히려 금식하면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가 아니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아직도 옛날 과거 생각에 잡혀 있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신 겁니다. 또 나오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희롱하죠. 그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 하고 모욕하고,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해놓고 니나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못 박혀 있지 말고 네가 니를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네 하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 제자들도 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한다 이거예요. 또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 유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잡아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받았으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비방받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뭐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비방하고 연예인도 은근슬쩍 비방하고 언론들이 보면은 은근슬쩍 비방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고 또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면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독교 또는 뭐 목사라고 안 하고 먹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 그 심지어는 예수를 믿느니 스파게티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실제로 스파게티교라는 게 있어요. 추종자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가 와서 세상을 구원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스파게티가 와서 개같이 생긴 그게 와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논리를 펴고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폈는데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수백만 명이 지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글자들 지금 적어서 잘 안 보이지만은 전부 다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안타깝다 참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이야기들이 미쳤다 돌았다 뭐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힘 빠진다 이겁니다. 이 도대체 이거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이유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기독교 자체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편협합니까? 자기 교회만 잘 살면 된다,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우리 교파만 진짜고 다른 데는 가짜다고 오히려 기독교 교회들끼리 싸우고 물고 뜯고 핥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이 비근한 예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은 그쪽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응답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갔으면 선교를 잘하고 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 IS인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정부에서 비싼 돈 주고 구출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비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교회가 뭐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은혜롭고 한데 김정일이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또 자기 아들 아니면은 이 교회 접어버리겠다.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 이게. 오직 이 교회는 우리 아들한테만 내가 세습을 하겠다.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다음 목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추종자들도 같이 또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목사님의 아들 이분이 가장 적격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하고 참 더러워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누구 결혼한다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부조금 지금
몇십만 원 들여놨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면 내가 만약 무슨 경조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 내한테 안 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저는 교회 세습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좀 한다든지 뭘 그렇게 해야지 귀족 목사가 돼가지고 따뜻한 밥 먹고 살다가 자동으로 그냥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자동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그 교회 전도사 하다가 그 교회 목사 한다 이거예요. 뭐 교인들 뭐 이런 여론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 그 교권이다, 이 교권.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논리를 펴고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욕 듣지. 욕 안 듣겠습니까? 그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대. 또 이제 다르죠. 영적인 주소가 다르다. 영적인 주소가. 이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세상 소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TV를 보십시오. 뭐가 지금 나옵니까? 잘 먹는 거, 그리고 뭐 여행 잘 다니는 거, 또 막 잘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이게 TV의 주거든요. 그거만 나오면 시청률이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배 터져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럼 야 좋겠다. 예? 배 터져 죽겠다는데 배가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는데 그거 보고 야 좋겠다. 나도 배 터져 죽고 싶다 하고 막 이제 그런 게 TV에 나오고 하니까 그거하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교회는 지금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건데 배 터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예, 서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그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영적인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뭐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담수어하고 해수어하고는 민물고기하고 바닷고기하고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민물고기를 바다에 넣으면 헤엄치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어버려요. 바다고기를 저 강의 냇가에 놓으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생겨도 영적인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영적인 현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데 교회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구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전에는 우리도. 근데 지금은 영적인 주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은연중 꼬라지 보기 싫어했다. 일요일날 집에서 그냥 TV 자면 되거나 뭐 아니면 TV 보면 되지. 쓸데없이 그걸 또 일요일날 놀으라고 빨간 줄 돼 있는데 그것도 왜 또 차려입고 또 교회는 또 왜 나가? 그거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두고 이같이 내가 똑똑한데 뭐 저런 멍청한 사람 설교를 내가 왜 들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고 아이고 참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안 믿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했었죠. 여기 보면은 다빈치 코드 이런 그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왜 다빈치 코드냐? 왜 다빈치 코드냐라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여기 예수님이고 예수님 옆에 여기 베드로고 옆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방하려고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독교 영화인 척하고 뭐 예를 들어서 노아라고 하는 그런 영화 기독교 영화인 척하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 사탄이 만든 영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뮤지컬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그 뮤지컬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뭐 사랑스럽다,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노래가 나온대.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육적인 그런 노래가 막 나오는데 이게 막 그 인기가 있고 그렇다 이게. 또 보면은 또 어떤 소설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꾸는 그런 그 소설도 있고 내용이 주로 그렇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든 비방하고 깔아뭉개야 되기 때문에 음행 중에 잡혀서 돌에 맞을 뻔한 그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있다. 그 후대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 누구가 그렇다. 저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연결하여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만은 나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동네는 다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왕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 그렇다면 해라 해가지고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은 이 땅의 제도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정창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 구절을 보고 아니 저 호모 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부모, 형제, 가족은 이 땅에서만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우리의 형제예요. 다 우리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개념 자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허용하신 거다. 예수님은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여자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혹시 성불구였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절대로 온전한 육신으로서 하나님에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신 이유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 어린 양의 혼인처럼 이때 남자도 신부예요. 천국으로 가면 남자 개념, 여자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개념, 우리 자식 개념, 아들 개념, 딸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고 남자가 여자가 필요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필요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또 비방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분통 터지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소속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는 개의치 마시고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 심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나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방탕하는데 저 사람들은 방탕하지 않느냐? 너희도 우리처럼 방탕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벗고 막 완전히 그냥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지금 이 밤이 지나도록 부어라 마셔라 펴서라 벗어라 던지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는데 너거는 뭐 잘났다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깨지는데 왜 너거는 안 깨지느냐 그것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어라 마셔라 벗어라 깨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금이다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 개차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 몸을 흔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결국에 잡혀 죽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그걸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모르니까 비방하는,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뭐한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진화론이 나타난 거예요. 진화론이. 창조론을 인정하려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고 그러니까 창조론을 비방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면 뭡니까?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귀가 이제 나중에 이만큼 길어진다. 그렇게 진화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원숭이는 몸에도 털이 있고 사람은 몸에는 털이 없느냐? 옷을 입어서 그렇다네. 옷을 안 입은 사람은 그럼 몸에 털 나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벗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가끔씩 TV 보면 여자도 그냥 이래 내놓고 다니고 여기 검포도 이래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왜 그 사람들은 몸에 털 안 나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는 알아서 조금씩 다르게 달라지게 그렇게 해놨어요. 개는 절대로 사자로는 진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독하고 또 그레이하운드 이거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도사견 같은 그것도 나오고 이렇게 같은 그 종류 안에서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진화 발전이 되어진다. 종류 안에서 종류대로는. 근데 절대로 나비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비가 새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원숭이에서 됐고 우리가 무슨 옛날에 양서류가 됐고 파충류가 됐고 하늘 나르다가 심심하니까 우리 땅으로도 좀 내려가자 해가지고 기어다니니까 여기가 좀 찝찝하냐 일어서 보자 해갖고 사람이 됐다는 그걸 믿고 그걸 아멘하고 있으니
우연히 어떻게 해가지고 폭발을 딱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질서 있게 수금주야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 성단 이런 거 이게 착 질서 있게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러다 안 되는 밀러 같은 밀러 실험, 밀러 초파리 실험 이야기 알죠? 뭐 적당한 온도에 밀집을 딱 놔놓고 적당한 수분을 놔놨더니 어느 날 초파리가 생겼더라. 그럼 그 밀러 실험이 지금 실험해도 돼야 되잖아요. 왜 밀러지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그럼 밀러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교과서에 나왔다 우리가 배웠다니까요. 그래, 저절로 적당하게 되면 그게 무생물에서 생물로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 배웠다는 교과서에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배웠다니까 시험 쳐가지고 답 쓰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 안 돼? 그 수많은 실험들이 그 사람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할 때마다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오늘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방 안 하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는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너희는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 한편으로는 또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철학하고 경건주의에 빠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지옥 가는 것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 정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 가서 우리도 다 같이 또 만나고 정말 축하합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축하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